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오직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와 하나님 나의 바람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찬양하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상처 입고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삶에 너무나도 힘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들이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워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 나의 생각보다 또 나의 뜻보다 더 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나으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의 노래 줄게.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거룩하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 주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십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의 노래 주께 감사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한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4절의 가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의 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에 이길 힘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린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오직 주님만 의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열방의 통치자 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계획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나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고 나의 삶을 벅차오르게 하는지 그 주님께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만약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우리의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여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포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붙들고 다스리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과 전해주실 말씀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생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오늘 9월의 마지막 금요일 이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슬픔과 아픔과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는 위로와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어느 사이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산과 들에 나무들이 제 빛깔의 옷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파랗게 그렇게 푸르렀던 대지가 이제는 알록달록하게 그동안 숨겨왔던 자기만의 색깔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다 파래서 그냥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 색깔의 깊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건 빨개서 마치 불이 타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연연하고 은은하게 그렇게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저마다의 빛깔이 있는 것이죠. 저마다 가진 그 아름다움은 금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깊어질 때에 또 어떤 슬픔의 고개를 넘어갈 때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을이 주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봄의 빛깔이 있고 여름은 여름의 빛깔이 있는데 가을은 가을의 빛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을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인생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게도 그런 영화가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을이 되면 꼭 생각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영화라고 불리는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참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그 영화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냄새가 나는 영화고 또 사람의 상처, 아픔, 그 삶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이 토토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제 중년의 아주 성공한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기 고향 마을인 시칠리에서 이 부고가 한 장 도착합니다. 그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으며 우정을 나누었던 또 아버지 갔다 왔던 알프레도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그런 부고였습니다. 그런 것을 받자마자 30년 동안 찾지 않았던 그 고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거닐죠. 자기가 유년시절 뛰어다녔던 곳, 친구들과 함께 개구쟁이 때를 보냈던 그 골목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시네마 천국이라 불렸던 그 영화관, 그 시내 한가운데 있는 그 영화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관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철거가 되는 그런 장면을 그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자라게 되는데 이 아버지 없이 살다 보니까 참 힘겨웠어요, 삶이. 근데 이 알프레도라고 하는 영화관에 이 영사기를 돌리는 사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가 친하게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공짜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글을 잘 모르고 또 그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나이든 알프레도를 만나죠. 그도 사연이 많은 남자였는데 그에게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영사기 돌리는 그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프레도를 도와서 영사기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학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알프레도가 안 된다고,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그 영사기 돌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 토토에게는 이 알프레도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또 정신적인 지주였으며 멘토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 토토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학교에 전학 온 한 여학생을 만나게 돼요. 너무나 예뻤던 그 여학생에게 마음을 홀딱 뺏긴 이 토토가 쫓아다니는, 그렇게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던 엘레나가 이 토토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그 둘이는 이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함께 약속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유했던 집안의 엘레나의 부모님은 결사반대죠. 결사반대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 많은 사연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토토는 힘겨운 때를 지나게 됩니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 엘레나가 편지 한 장을 알프레도에게 전해주면서 토토에게 전달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겨워하는 토토가 이제 알프레도에게 옵니다. 알프레도는 그를 위로해 주면서 말을 합니다. 너 이곳에서 벗어나라. 저 먼 도시로 가서 내 꿈을 펼쳐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를 격려해서 용기를 주고 또 여비까지 줘서 그 도시를, 그 섬을 떠나게 만듭니다. 편지를 전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토토는 시련의 아픔, 상처를 간직한 채 그렇게 도시 생활을 하면서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됩니다. 저명한 인사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그러다가 이제 이 알프레도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프레도가 그에게 유품으로 남겨준 게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함께 당시 영사기를 돌릴 때마다 이 캐톨릭의 신부님이 그 영화를 먼저 보고 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끼어앉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이런 거 있으면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 필름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수십 장이 되는 거예요, 통이. 그거를 이 토토에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다 이어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 토토가 그 영사기를 돌리니까 그 오랫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워졌던, 삭제되어졌던, 검열되어서 사라졌던 그 키스 장면, 그 남녀 포옹하는 장면, 사랑하는 장면이 다 계속 붙여가지고 이 상영이 되는 겁니다. 뭐 그 뒤에 다른 사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영화가 끝나가는데 이 토토가 사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그늘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늘이 있었는데 그 알프레도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의 장면이 이제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장면들 속에는 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늘, 사랑, 열정, 때로는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무려져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저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늘이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내면에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실패의 기억, 버림당함의 기억, 거절당함의 기억, 이루지 못한 꿈, 남모를 아픔. 어떤 이들은 그 그늘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다른 사람까지 그 그늘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이 다 빠져, 그 사람을 만나면. 왜요? 그 아픔, 어둠의 그늘이 너무 깊어가지고. 근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아픔, 어려움, 역경을 겪어내면서 성숙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줘요. 쉴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이들은 그 그늘이 그 사람의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그늘이 누군가에겐 쉴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넉넉함으로 성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겐 참 많은 슬픔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 기도의 메시지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슬픔에 대한 그러한 강렬한 메시지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은 이 양복도 사실 제가 장례식 때 입고 가는 양복입니다. 늘 누군가의 슬픔, 아픔이 있을 때 입고 갔던 그 양복을 제가 입고 오늘 섰는데요. 사람에겐 여러 슬픔이 있는데,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가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걸 가질 수가 있었고, 얻을 수가 있었고,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자신에게 있는 거죠. 지켜내지 못한 상처도 있습니다. 사랑을 지켜내야 하는데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지만 너무 힘든 사랑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서로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더 힘들게 만들어, 서로를. 그래서 사랑했지만 헤어져야 하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게 됩니다. 사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다 보면 너무 힘겹거든요. 서로 고통스럽게 해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오래 갈수록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아픔,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했고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한 그러한 그 때문에 또 슬퍼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난 좋아했지만 나한테 그 일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난 좋아하는데 나한테 맞지 않을까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감당을 못해요. 감당은 하고 있지만 너무 힘겨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때가 맞지 않아요. 때가 맞지 않아. 잘하고 있고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있고 했지만 때가 맞지 않아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평생 아쉬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 인생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쉽다, 아깝다, 너무 서운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상실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이 아픔은 상실감에서 오는 것인데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나에게 속하였던 것인데, 내 안에 있었던 것인데, 내 것이었는데 그래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자녀, 사랑했던 부모님, 사랑했던 배우자, 정말 아꼈고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깊은 관계를 유지했을수록 그 상실감의 크기는 더 커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어떻게 수치로 따져본다면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에게 부딪힌 거예요. 시속 100km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내 몸이 부딪히면 내 뼈가 다 어스러지고 내 몸의 구조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충격만큼이나 큰 것이 뭐냐?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일부 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은 여성들은 그 자녀가 자기 몸의 일부였거든요. 내 몸의 하나의 장기였거든요. 그래서 일어서니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도 오래가고 상처도 오래가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 묶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호 그 사건 이후에 그 부모님들이 그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아요. 그걸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없던 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거기서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얘기해도요,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잃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유 어떤 재물을 잃었을 때에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소유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건 내 시간이었고 내 땀이었고 내 인생이었고 내 피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갑작스럽게 잃었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정과 내 젊음과 나의 모든 걸 쏟았던 것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기 인생의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은, 도둑질 당한 것처럼 그런 허무함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그 슬픔 속에 사람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뭔가 대신 채움을 통하여, 그걸 잊게 하는 걸 통하여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거예요. 알코올 넣어서 자기의 머리, 이 신경계를 마비시켜가지고 잊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깨고 나면 또 생각나고 더 힘든 거죠. 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을 잃고 나서 깊은 슬픔에 빠지셨거든요. 위로 누나가 5 있었는데 아들을 하나 딱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총명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나고, 아이가 뭐 천자문을 뗐네 하면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그만 백혈병에 걸려서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뭐 앞에 있는 논 팔고 밥 팔고 해갖고 도시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다 치료를 받아도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 비싼 약을 구해야도 시름시름 앓아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땅, 옆에 있는 땅 다 팔아가면서도 그 아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넣었는데 결국 아이가 점점 알아눕더니 이제 오늘 내일 하게 되는 겁니다. 마루에 눕혀놓고 이제 그 옆에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아이가 그렇게 그랬대요. 아버지, 왜? 또 아버지, 왜?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한테 왜? 하고 돌아와 봤더니 이제 아이 숨이 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대동통곡하면서 마루를 막 구르는 거죠. 뭐 밭에 일하던 어머니가 쫓아오시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술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잃으면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 거죠. 사람에겐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림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림을 통하여 슬픔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팔다리가 건강하고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뭐 계단도 힘차게 오르고 다 여행도 다니고 뭐 걱정이 없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와서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팔을 들지를 못해요. 어떻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뭐 증명할 수도 없는데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지금 2년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슬픔이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해보면 어두워요. 목사님이라 하여도 그런 아픔 속에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만나서 차 한잔을 하고 싶은데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갈 수가 없죠. 건강이 이렇기 때문에. 그 좋아하던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건강을 잃으면. 저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렇게 건강을 잃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슬픔이 그 그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울라, 울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권사가 뭘 울어? 권사가 뭘 울어? 권사가 뭘 울어? 천국 갔는데 남편 천국 갔는데 뭐 울어? 울기는 좋아해야지. 춤춰. 이게 됩니까 그것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잖아요. 우는 자 입 틀어막고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우는 자가 있어 함께 울어주라 하는 거잖아요. 함께 울어야 된다고. 울어야만, 눈물을 흘려야만 그 슬픔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너무 강하게 키워졌나 봐요. 제가 남자가 뭘 울어 그래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죠. 제가 그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왜 내가 그때 못 울었을까? 울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엉엉 우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울고 싶은데 그때 못 울어가지고. 그때 울었어야 되는데. 통곡하며 울었어야 되는데.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거죠. 울어야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거예요. 눈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고 벗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을 부정적인 것으로, 그 슬픔을 나쁜 것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슬퍼하고 울어도 기한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슬픔에 너무 오래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 슬픔에 갇힌 채로 오랫동안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먹고 거기에 잠겨 있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울되 슬퍼하되 기한을 두고 슬퍼하라. 그 슬픔의 깊이만큼만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전부가 되어지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몫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도 기한을 두고 슬퍼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내 삶을 전부 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거기에 붙들려 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몫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충분히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틀려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서로 다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그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분노 때문에 내 삶이 불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초가 삼간이 다 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는 그날로 족하다, 그것을 멈춰라,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너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황망한 일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한이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와 통관하고 나서 태어난 아기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알 때에, 시름시름 앓아 죽어갈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어버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니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던 왕께서 어떻게 지금은 옷을 입으시고 또 이렇게 몸을 닦으시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울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그는 떠났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주님께서 결론 내신 것에 대하여 다윗은 더 이상 거기에 어떻게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수용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자기의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슬픔에서 또한 벗어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슬픔을 끝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자기 삶과 그 아기의 삶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슬픔을 알았고 슬픔을 끝낼 줄 알았으며 자기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슬픔의 그늘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만 슬퍼하십시오. 그 슬픔에서 벗어나십시오. 지난달 이루지 못했던 거, 놓쳤던 거, 지켜내지 못했던 거, 그리고 잃어버리는 사랑, 잃어버린 사람, 떠난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넘겨드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몫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상처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라야 내 슬픔도 아름답게 성화가 되어집니다.
아름답게 결론을 내게 되고 의미가 되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자신만 바라보고 떠나간 이루지 못한 꿈들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향하게 되면 그 눈물 닦아지게 되고 그 멍든 가슴, 엉어진 것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구멍난 가슴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께, 여러분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숨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은밀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처, 아픔, 이 슬픔의 그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끄집어 올려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 슬픔에 잠긴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빠,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늘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다고요. 친구 사이에, 아니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또 세상살이 하면서 남모르게 간직한 자기만의 그늘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건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아빠에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슬픔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서 뭐 어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잠재의식 속에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자기도 인지하지 못했던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슬픔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을 다 아십니까? 종합검진을 매년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4기입니다, 3기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나 매년 검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 다 알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그 깊은 곳에 그 내면의 슬픔이 되고 그늘이 되었던 것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 진정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바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이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나도 모르는 내 슬픔의 그늘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은밀한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11번에 이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4번 옮기고 막 이렇게 이사를 하다 보면 친구가 계속 바뀌잖아요. 또 7월 달마다 이사를 가니까 친구를 잃는 거잖아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 아이를 밤마다 꼭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혹시 이 아이의 마음에 아픔, 상처, 그늘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시오. 슬픔이나 아픔이 있으면 이겨내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안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했죠. 그래서 그런 아빠로서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를 덧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안네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어느 한 곳 기댈 곳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어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떠한 슬픔 속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슬픔을 만져주시고 내 아이의 슬픔도 만져주시고 내 인생길의 어두운 그늘을 주님 아시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의 내일을 기약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여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